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2절, 15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생명의 속전으로 쓰이는 세겔과 그리고 물두멍에 대한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속전과 물두멍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속전 규례와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모두 부과한 반세겔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속전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독거울로 만들어진 큰 세숫대와 같은 것으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이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속전과 물두멍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속전과 물두멍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회개와 죄 용서함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자들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반세겔을 내어야 했습니다. 세겔은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고 은 11.4g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 화폐로 계산하면 약 2데나리온이 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나 세겔은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고 반세겔은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세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에서 계수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곧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속하는 의미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는 구원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치르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한 심판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속죄를 드리면 질병, 여기서는 전염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염병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속죄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심판은 곧 멸망의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한 속죄를 낼 때에 모든 백성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의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축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고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야 하는 생명의 속죄를 위한 세금은 반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둬들인 생명의 속전세는 모두 회막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개와 죄 용서함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지극히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번제단에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때 손발을 씻게 만드셨을까요?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손발을 씻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가까운 곳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제사의 업무를 할 때에 물두멍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자신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죄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느냐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짓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지속적으로 그 성전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살아봐야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씻음의 문제가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면 살 것이요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하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깊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보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회개와 죄 용서함의 문제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전과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